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8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비가 많이 오는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목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나누며 아래로는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그러한 절기로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호우 피해가 참 많거나 또 습해서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다양한 절기를 지켜왔지요.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다양한 많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그 모든 것들은 이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때와 관계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그 민족이 함께 경험했던 과거의 특별한 사건들을 함께 기억하기도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런 특별한 구원의 기억, 그 출애굽을 기반으로 하여서 중요한 절기들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그 외에 다양한 절기들이 농경사회에서의 그 소득과 결실, 그것과 연결되어서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기든 이스라엘 절기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절기는 모두 음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 1월, 2월 하는 그 음력은 우리 한국에서, 동양에서 갖고 있는 그 음력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력보다 한 달이 늦죠.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1월이라고 말하면 우리 음력으로는 2월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앞서서 생각해야 우리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월절은 성경에 보면 유대력 니산월, 즉 1월 14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1월 14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개념의 음력 2월 14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양력으로는 한 3월, 4월 그 경우에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봄철에 4개의 절기가 몰려있고 가을철에 3개의 절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시즌처럼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봄철 절기는 4개가 있는데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실칠절 이 4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초실절은 1월 16일 이렇게 같이 거의 붙어 있어서 같은 절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6월절로부터 그 다음 날부터 77, 49,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표현되는 절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음력 3월 6일이 됩니다. 또 가을철에도 또 절기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3개의 절기죠. 나팔절 7월 1일, 음력 7월 1일, 그죠? 우리식으로 하면 음력 8월 1일이 되겠죠. 네. 속죄일이 이스라엘력으로 음력 7월 10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음력 7월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본문에서는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77절과 나팔절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간략하지만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와 계절적으로는 상당히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봄철에 일어나게 되는 절기들은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 곡식의 가을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왜요? 유태는 이스라엘 지역은 여름철에 건기가 시작되고 태양이 너무 세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곡식 농사는요. 그래서 곡식 농사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철에 씨를 뿌립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때 이른 비를 내릴 때쯤에 곡식을 추수하면 이제 가을부터 겨울철이 우기가 되고 이제 봄철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확 직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 그러니 이제 봄철에 있게 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죠? 이 시즌에는 곡식을 거두는 추수의 의미가 담긴 감사의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21세기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저 3,500년쯤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의 모세에게 주셨던 이 절기에 관한 규례들을 읽고 알아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 물론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구약의 방식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그 날짜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절기를 우리는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의미를 살려서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절 혹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다양한 우리 교회 안에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기들을 지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절기를 지내야 할까요?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기로 보내야 합니다. 또 옆으로는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래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이 절기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꼭 절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절기가 있으면 더 특별하게, 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교절, 광야의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것들을 행해 주셨던 것들도 기억하며 또 우리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기로 보내야 합니다. 바로 그 유월절, 바로 그 기간이 부활절 기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초실절은 첫 미래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인데,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초실절의 그 은혜,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많은 열매가 맺히겠죠.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열매 이후에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5,000명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그 후속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절기는 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마다 이 레위기에 보면 각각의 방식으로 제사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사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드림,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또 특별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특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또 특별한 헌금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되는 그런 절기로 모든 절기를 활용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절기는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로 보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77절은 보다 더 특별히 이웃과의 나눔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77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외에 특별히 화목제물을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은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드려진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치 바베큐 파티처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제사가 화목제 아닙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특별한 은혜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 식탁 교제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부터 또 신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했던 것,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만이 나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사랑의 나눔은 더 많은 사람에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뿐 아니고 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늘 생각하며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절기는 아래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에서는 자세하게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모든 절기는 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현장 교육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드려지는 모든 음식들, 제사, 제도들, 규례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다음 세대가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고 그걸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교육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의 절기들, 우리 안식일, 특별히 주일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절기들이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아래로 복음을 계승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며 그러한 절기들을 보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주어진 그 절기, 이 제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안식일과 또 모든 절기들을 대할 때마다 그냥 해마다 반복되는, 그냥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여 나눔을 실천하며 아래로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피해가 하나님 아버지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이웃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피해를 속히 잘 복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청년 일부에서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청년 일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이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깊이 훈련받고 서로 간에 깊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모든 안전과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하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